레고랜드에 가본 적 있어요? 못 가봤구나. 네. 아, 그래요. 가보고 싶죠? 예. 목사님은 꼭 가보고 싶어요. 이 레고랜드가 2년 전에 춘천에 생겼거든요. 가면은 레고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레고 아세요, 뭔지? 아, 네. 역시 다르시구나. 일부 예배 때는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고가 많이 있으면 그 레고를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것 무엇이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도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놀이 어떤 그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그만 블록들을 이렇게 서로 잇고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만약 우리 어린이들 이 자리에 내 앞에 레고가 많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있다면 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공룡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인형도 만들어 보고 싶고, 기차도 만들어 보고 싶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이 레고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라 하면은 어떤 집을 만들 것 같아요? 좋은 집. 그래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자,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 목사님은 꿈꾸는 거 하나가 텃밭이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게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그래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그러한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집을 짓는 건축자래요. 몰랐죠? 내가 건축가야? 네, 집을 지는 건축자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자, 우리는 모두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지금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거죠. 목사님은 63년 동안이나 이 집을 지었어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짓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너무도 좋은 생각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집 잘 져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내 인생을 집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집을 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반석은 아주 큰 바위, 든든한 바위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깊고 큰 바위. 미국의 맨하탄 뉴욕에 가면은 그 전체가 안반지대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큰 빌딩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밑에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가라앉는다고 그러죠. 1년에 2mm씩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반석 바위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보기에도 다 예뻐 보이고 정말 좋은 집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두 집이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깊이 파고. 자, 땅을 깊이 파면 무엇이 나올까요? 반석이 나와요. 바위가 나와요. 아니면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돌을 막 채워놓고 시멘트를 부어서 든든하게 기초를 만들죠.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땅을 파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집,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있는 집, 어느 집이 세우기 편할까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집을 짓는 과정에 더 편할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편할까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편해요. 반석 위에 세우려면 거기에 기초를 파야 하고 든든히 다져야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그곳에 그냥 건물만 딱 세우면 끝나니까요. 굉장히 편해요. 돈도 적게 들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빨리 짓고 쉽게 짓고 싸게 똑같은 집을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집이 결코 똑같지가 않아요. 이 두 집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내렸어요. 리비아에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집이 다 쓸려간 사진 혹시 보셨어요? 바로 홍수가 나는 거죠. 자, 홍수가 났는데 이 두 집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졌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 겁니다. 홍수에 쓸려갔어요. 집이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바르게 집을 세웠는지는 홍수 때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울 때 내 인생의 집을 정말 잘 세웠을까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되는가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슬기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슬기롭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건축자 말이죠. 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세우려면 먼저 집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당자리를 찾았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명당자리가 아니라 반석이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붕괴되고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터를 튼튼하게 다진 만큼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도 지하 주차장 2층까지 있죠. 그런데 그 아래까지 기초가 되어 있어요. 막 건물을 짓다 파다 보니까 아이고 그 기초를 세운 큰 시멘트 덩어리가 나와서 아이고 더 못 파겠네요 하고 여기까지만 파고 미라클 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보다 좀 높이 올라갔어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얼만큼 깊으냐가 높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 학생들은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돼요.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셔요.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기초 화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화장이 잘 되니까는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기초 대사가 활발해야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죠.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아, 그렇구나. 튼튼한 집,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 정말 멋진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구나. 자, 우리는 이러한 기초를 믿음의 기초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다져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면 안 돼요.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수고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울 때 갑자기 멋진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게 세워진 집처럼 보이면 그건 분명히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은 깊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홍수가 몰아쳐도 역경이 몰려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자, 누가 기초를 잘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데에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셔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너무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다져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듣는 것일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딱 모아져 있어요.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거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든든한 믿음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다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잘 듣고 깨달을 때 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때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슬기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투자한 시간만큼 내 인생은 기초를 다지고 세워질 수 있어요. 말씀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든든한 인생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잘 듣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시간이 쌓여 기초가 되고 든든한 인생 건축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시작한 것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위기는 말씀으로만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시작했죠. 요즘도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매일 잘 듣고 계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는 성경 통독, 지난 해에 천독 도전을 해서 우리가 이뤘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대학도 새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왜?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인천 저 검단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다가 그 주차장이 다 무너진 적이 있죠. 깜짝 놀랐죠. LH가 세우던 건물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계도대로 철근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하려고, 비용 절감하려고, 쉽게 하려고.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런 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잖아요. 설계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감리하는 분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까지 했는데도 무시한 거예요.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 설계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설계도가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말씀을 그냥 공부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설계도대로 인생을 짓지 않아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짓는 인생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설계도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설계도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멋진 집을 짓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설계도를 따르라. 그래야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부실공사하고 있진 않나요? 설계도대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혹시 긴급 보수와 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코로나 때에도 든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성도들은 믿음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여전히 성장하며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도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헌신해, 뭐 그렇게 헌금까지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 슬기로운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과정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튼튼한 인생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파는 과정, 말씀을 듣고 탐구하는 과정,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결코 든든한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인생 믿음의 집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세워진다. 이렇게 될 때 온전하고 영원하고 견고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 유익한 인생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집을 세워 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홀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새벽 예배 거기서 잘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자리고 청소년들이 예배하는 자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튼튼하고 멋진 인생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종종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들려진 큰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집을 지으면 안 돼 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는 껍데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세대마다 거룩하고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위기와 도전에 맞서서 잘 싸워왔습니다. 우리 이 걸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걸음 결코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용기 잃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빨리 가기보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돌봐야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얕은 꾀를 버리고 샘이 깊은 물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가기보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말씀의 실행력을 키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 지금 시작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